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 돌봐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심을 저희들이 느끼며 한 주간을 또한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올려드리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늘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만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사마다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왕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준비 되셨습니까? 은차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나의 뜻을 잡고 성령과 비로소 어딜까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상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 아픈 나니 찬찬하리. 세상과 나를 한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노라. 목소리 높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건 정말이십니까?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여러분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그럼 정말이십니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이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선하신 나의 앞길 하시는 주님께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보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먼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앞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려 나아왔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하고 우리 상처받고 우리 그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마음을 달라고, 회복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퍼스단 가운데 주님을 찾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가란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우리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우리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들을 쪼개고 없애고 사라지게 만드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음이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마귀의 사탄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십시오. 한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버지 불안한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아버지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한 사람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 명 사람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 부으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아버지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늘아버지, 진짜로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짜로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힘이 없습니다. 내 주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흡양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즐거운 강고 시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12시 예배 차세대는 저쪽에서 들어오고 청소년부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시 30분에 중보 기도 모임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 그레이스리, 임미선, 박은하님, 우리 또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셀머이번 2월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목사님께서 신방하시는 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뒤를 좀 보시겠어요? 뒤에 보시면 어머, 우리 예내 자매님 숨으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드림팀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원동건 집사님, 이렇게 찬양팀은 앞에서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한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환영하시는 분들, 많은 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자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십 스쿨 악기 레슨이 또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 교회 안에서 자라길 우리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있겠어요? 제일 쉬운 게 사실 악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길 소망하면서 여기에 많이 이렇게 관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잘 들으시고 우리 학생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의는 우리 노진서 유나이팅 워십 팀장님께 이렇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장소가 빠졌네요. 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모두 나오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시고요. 네, 그리고 같이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니요, 그림으로 해주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요, 맨 처음에 뭐예요? 10, 네, 10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저게? 소리가 나는 것 같죠? 네, 그 다음엔 뭐예요? 병아리인데 우리 언제 먹죠? 계란을? 부활절 때 먹죠. 영성 있으신 분들은 부활절이라고 그러고 먹성 좋으신 분은 매일 아침마다 드시나 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일 것 같아요? 성경책 센스 있다. 네, 넘겨주세요. 예나 자매님. 네, 이렇게 보시면 열소 부성으로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일 10분 동안 10분 이상 100분 가능합니다. 또한 뭐 10시간 가능하십니다. 해가지고 최소 10분 이상 어떻게 소리 내서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부활절 때까지 할 거예요. 부활절 때까지, 전날까지 부활절은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성경을 읽자입니다. 그래서 열소 부성, 맨 앞이 10이 아니고 열이었어요. 그래서 열소 부성, 우리 10분 이상 소리내서 부활절 때까지 성경을 읽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으니까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거 되게 귀엽죠? 우리 희애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 집사님 하시면 퀄리티 있게 올라왔을 텐데, 네, 그래서 열서 부성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어갈까요? 네, 온라인 헌금 가능하시고요. 되게 중요한 게 광고가 뭐냐면 다음 주부터 헌금 바구니를 저희가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보시면 헌금 바구니를 놓을 테니까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헌금을 바구니에 넣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우리 지난주에는 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4만 명 넘게 지금 트리티니아 시리아에 이렇게 희생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자그마한 이렇게 성금을 모집해가지고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다음 주에 밖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강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시는 대로 1불도 가능하시고 10불도 가능하시고 물론 100불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재난과 환난의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대.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처치카우실에서 이렇게 광고를 부탁하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인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조그마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진저로 주님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말씀을 주님 앞에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엽니다. 하나님 자정하여 주셔서 진짜로 주님 앞에만 올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그리고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작은 움직임에는 이 생각이 먼저 존재를 하는 거죠. 물론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훈련되고 습관이 된 것은 그런 상황이 닥쳐올 때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군침이 돌죠. 그렇죠? 저는 군침보다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상당히 훈련되었죠. 이게 제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뭐가 나와요? 미소입니까? 한숨입니까?
다. 그럼 옆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시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은혜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면 때로는 한숨도 나오지만 미소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사에 들어온 이 죄가 이 하얀 도화지 속에, 여러분들의 하얀 도화지가 다 있었는데 이 얼룩을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미소를 지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를 바라보는데 비웃음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함께 슬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사해야 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감사드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으로 올려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상황, 너무 좋은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이 기쁨이 언제까지 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해도 되나? 하면서 다시 그 기쁨이 두려움과 이렇게 불안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도화지에 얼룩을 남겼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삽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자전거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일 줄 알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전거를 많이 엄청 묵상을 했습니다. 몸도 생각하고 건강해야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거 아닙니까? 기름값도 조금 아끼고 자전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해볼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만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장 목사는 결국에 이번 주에 자전거를 타고 한 번이라도 교회를 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믿음이 적은 자. 주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선물 드릴게요.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에 상관없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진짜 늦었어요. 빨리 손 드셔야 되는데. 정답은 한 번 왔습니다. 제가 갈 때는 차 타고 갔지만, 여기 그 카디냐에서 여기 올라온 노스레이크 그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오르막 아시죠? 오르막? 이렇게 편하게 자동차 타고 다니신 분들 몰라요. 그 오르막을 페달을 밟을 때 제 다리가 안 그래도 굵은데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노스레이크로 쭉 여기 이 길 있잖아요. 쭉 이제 올라가는 거기에서 최고 속력으로 쭉 내려가는데 모든 저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딱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할렐루야! 바로 할렐루야! 역시 우리 아이가 반응을 하네요, 우리.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좋았던 딱 한 번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니까. 만약에 목사님 저는 선한 마음이 안 드는데요? 하면 나중에 저와 상담으로 좀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에 잡초가 참 많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 선한 마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잡초가
잘하는데 그것을 계속 놔두는 거예요. 나중에 할까? 피곤한데? 지금 보니까 35도인데? 미친 짓이자 이거는. 내 피부는 소중한데?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잡초를 그냥 두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주의 말씀으로 기경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상, 생각의 흐름을 잡아라입니다. 묵상, 생각의 흐름을 잡아라. 그래서 제가 저의 생각의 흐름대로 쭉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다 생각하는 그 길들이 다 계세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의 흐름들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훈련된 대로 그 생각의 흐름대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신명기 말씀 아시죠?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에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했어요. 왜냐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율법을 새롭게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보이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도배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보이는 곳에 다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피고 이제 모세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게 뭐 직업이고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피곤함이 있고 분주한 일이 생기면 되게 이 손이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사실은 어디가 쉬워요? 여기가 쉽지. 그렇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타협합니다. 그래, 유튜브 조금 하고 말씀 어플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자. 타협해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성향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다 붙여놔라. 다 붙여놔라.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들어가면 여기 쭉 휘장처럼 커튼이 쭉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적혀 있는 거 아직까지 기억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말씀이 눈에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내 것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혜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르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말씀이 도배되어 있습니까? 벽에 좋은 글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좋은 글귀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보이게 하세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면 부부 사진이 딱 걸려 있대요. 딱 문 열자마자 부부 사진이 딱 사랑에 엄청 다정한 모습이 딱 붙여 있어요. 그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와이프,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아내,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사랑을 가지고 이겨내자. 좋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안 좋을 때 싸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거 딱 뒤집고 뒤집고 싸움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싸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내쳐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아주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 줄 아니까 도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말씀으로 도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매 순간마다 무엇을 보고 있어요? 무엇을 듣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묵상인데요. 우리 무엇을 묵상하느냐?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보다 무엇을 든다? 이걸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귀 기울인다? 이것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말씀 좀 아니까. 우리 자신을 절대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 우리가 대화할 때 좋은 말 100개를 했는데 나에게 약간 거슬리는 말 한마디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멀어지는 게 우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좋은 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안 좋은 말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보는데 묵상이 되겠습니까? 묵상을 하지 않는데 살아갈 순종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논리대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거기에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는 절대 진리를 절대로 신뢰하는 거 배웠어요. 다 기억나시죠? 표정이 다 기억나시죠? 네, 좋습니다. 기억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묵상은 무엇입니까? 묵상은 뭐냐면요, 그 진리의 말씀과 대화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 진리를 내가 붙잡았던, 기도함으로 붙잡았던 그 진리를 앞에 두고 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마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편 2절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헷갈리시는 분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연불처럼 이렇게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조용히 생각하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다 포함되기는 한데 정확하게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우리가 오늘 광고했죠. 소리내어서 읽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묵상은 낮은 톤으로 이렇게 조금 너무 크게는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다 하던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막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말씀 어떻게 읽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던 거예요.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이 의미가
읊조리다, 낮은 톤으로 계속해서 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다시 말씀하는 게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시편의 핵심이자 주제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1절에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인데 2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우리 율법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너무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죄의 개념도 다르지만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아침 저녁으로 도배를 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고 독대하며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면 큐티를 떠올리고요. 큐티하면 어떤 걸 떠올리냐면 오늘 시편 1편이니까 한번 펼쳐보자. 그러면서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은 없나? 쫙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다 뭐 충만하고 될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조금 우리를 치는 것 같이 그런 말씀도 있고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 살아계시는데 저 인간은 안 잡아가시나? 하나님 주의 뜻을 속히 이루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적용 너무 잘한 거죠? 복 있는 말씀은 앞뒤는 안 봐요.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읽어요. 뭐만 읽습니까? 번창할지어다 하면서 아멘, 난 됐어, 된다 이렇게 성경 딱 덮고 나 오늘 큐티했어. 하나님 내 인생에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는데 너 왜 이렇게 일찍 닫니? 나는 아직 안 끝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일찍 닫고 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자연스러운 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면 무엇을 찾나요? 물을 찾죠. 화장실에 내려오면 어디를 갑니까? 네.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맥도날드? 식당?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시죠? 문제 없으신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민 있으시죠? 상처와 아픔 있으시죠? 결단해야 될 상황들이 오죠. 앞길이 막막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묵상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앉아서 펼치면 돼요. 요즘에는 들리는 성경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좋기는 한데 저는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게 더 잘 새겨지더라고요. 이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주의 말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보고 뭐 봅니까? 그 유튜브에서 짤로 주는 막 무슨 강의 너무 좋기는 한데 말씀을 읽으니까요 다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서 다 따온 거예요. 잠언에서 다 따온 거예요. 다 따온 거예요. 스토리에서 다 따온 거예요. 제 말인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분주하게 섬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죄송하지만 크리스찬 말 속에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엎드리는 자가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죄송한 질문이죠. 우리 스스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거리는 얼만큼인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참 제목부터가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주님과 거닐다 이런 책이 있어요. 크라우스 이슬러라는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지은 책인데 오늘 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읽어보십시오.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이 주님과 거닐다라는 제목인데 영어 제목을 보고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영어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영어 제목 한번 올려주실래요? 영어 제목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과 거닐다. Wasting time with God. 저보다 발음 좋으신 분들 한번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와,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좀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신대원 때 접했던 책인데 나는 과연 내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제목부터 제 마음을 내려치는 거예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반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나는 주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건데 내가 얼마나 주님과 거닐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죽어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살아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묵상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묵상이 사라진 시대를, 잠잠히 주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묵상에 가장 큰 적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짧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쁨, 분주함, 게으름. 바쁨, 분주함, 게으름. 이것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너무 바빠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퇴근해가지고 씻고 밥 먹고 조금 쉬어야 되고, 누구 좀 만나야 되고, 하던 일 해야 되고 하면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의 양식을 하루 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서히 야위어져 가고 병이 생길 수밖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자연스러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야위어지고 병에 걸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위에 수많은 병 걸린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영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이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쁨, 분주함,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거. 바쁨하고 분주함은 약간 다릅니다. 바쁨은 정말 내 삶 가운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쁜 건데, 분주한 거는 그만큼 많지도 않은데 정신이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집중을 못해요. 집중. 하나님 말씀 보는데 5분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분주함. 왜냐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서 야, 그거 중요하잖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경험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려고 쫙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했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우선순위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만 경험한 건가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닫고 그것부터 하고 오고 있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와, 이거 아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는 게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못 잡아 놓게 우리를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구나. 게으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는 데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데 세상 살기 정말 바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겉으로 보면 되게 바쁘고 삶을 알차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냥 성격적으로 게으른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안 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쁨, 분주함, 게으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쁨, 분주함,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탈을 쓰고 너희들을 삼키려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차려라. 지금 어느 때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야. 다른 게 바쁜 것이 아니라 이거 보기에 바빠야 하고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돼. 그렇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사단이 잡아서 이 구렁텅이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겨주고, 사단적인 생각을 심겨주고, 슬픈 생각을 심겨주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심겨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계속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제가 오늘 성경 몇 번 들었나요? 좀 무거워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성경을 드십시오. 집에서 도배하십시오. 약간 강박적일 수 있어요. 저는 신명기 말씀을 봤을 때 미간에 붙이고 뭘 하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벽에 붙이고, 쉽게 말해서 도배 맞잖아요. 제가 정말 충격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배낭여행을 가서 사해를 갔어요. 사해를 가서 거기서 물에서 막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소금물이 눈에 들어갔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절대 까불면 안 돼요. 그 소금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막 놀고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우리 하이스쿨, 여기 이렇게 하이스쿨로 보이는 하이스쿨러들 남자애 2명인가 3명인가 같이 놀았어요. 그런데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애가 두리번거리더니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팔에 뭘 감는 거예요. 막 초조해하면서 훅 감아요. 그리고 머리에 뭘 써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입에 뭐 시불시불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죠. 쟤 뭐 하는 거냐고. 쟤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는 거라고.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유대인이었고 좀 종교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표를 삼고 여기 말씀 붙이고 감아가지고 띠를 두르고 말씀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한참 놀고 있을 때 나중에 해도 될 텐데 갑자기 노는 중간에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신명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는데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때도 제가 버스 안에서 엄청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나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명이라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사사기와 열왕기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이 사라진 시대의 최후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이며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성하지 못하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한다라면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잠언도 같이 읽었고 이번에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부림치자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드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소리내어서 10분 동안 말씀 읽는 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찍어서 한번 올려주세요. 그걸 보고 또 도전받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말씀으로 한번 도배해보자고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펼치는 순간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예요.
내가 읽었고 알았던 그 말씀이 또 한 번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의 모든 고민과 절망과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들을 그 말씀 한 구절로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더 가까이 주님과 거닐다, 주님과 시간 낭비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서부호주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중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입을 좀 여셔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아니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도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십시오. 아버지, 천천히 아버지는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근신하라, 깨어라.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닌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사로잡고 아버지, 많은 미디어들과 유튜브와 SNS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언덕들을 말씀으로 도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있습니까? 선한 마음을 주시는데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또 내 삶이 너무나 게을러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작고 너무나 모난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를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당신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내가 말하며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나의 입속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과 같은 그런 생각과 말을 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있는 자 되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입술을 내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부호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났습니까?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렇게 힘겹게 사퇴했던 적도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했을 때 그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서부호주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